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그대 위해 기도하네. 그대가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그대는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그대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누군가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그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그대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그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그대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그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그대 위해 기도하네. 개에게서 배우다. 박하현. 개가 사람을 키운다. 목숨 같은 밥대 맞춰주질 않고 갈 곳 많은데 진종일 묶어두고 몸 한번 깨끗이 닦아주지 않으면서 실수해 밥그릇이라도 엎으면 이때라는 듯 눌러온 속마음 죄다 드러내 욕질, 발길질, 질질대는 주인더러 사는 게 그리 고달프냐, 나라고 이해 못하겠냐며 세상 다 품을 눈빛 실어 보낸다. 뼈 부수는 송곳니 잘 감추고 함부로 발톱 내밀지 않고
사랑받을 생각 없이 제자리 지키며 뭉탱이 외로움 푸르르 털어내 차가운 골방도 포근하게 만드는 개 월이가 죽는 날까지 한 사람만 사랑하려면 배고픔도 쓸쓸함도 사귀며 사는 거라고 사람을 가르친다. 나 개를 키우며 배운다. 원천교회에 목회하면서 저는 서너 마리의 개를 키웠습니다. 그때마다 개들은 저에게 마음을 주었고 저희 가족도 그 개들을 정말 사랑해 주었습니다. 맨 처음 키웠던 개는 생후 한 달 된 흰둥이였습니다. 흰둥이는 진돗개 잡종이었는데 참 점잖고 또 분별력도 있어서 짖어야 될 사람과 짖지 말아야 될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해내서 말쌈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흰둥이가 6개월쯤 되었을 때 저와 함께 산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산에서 사나운 사냥개 2마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6개월밖에 안 된 흰둥이는 그 사냥개와 저의 중간에 버티고 서서 물러서지 않고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큰 개들이 저를 물려고 제 주위를 빙빙 돌 때 흰둥이도 그 사냥개들을 보면서 같이 동선을 잡았고 결국 얼마 안 가 사냥개들은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흰둥이는 14살이 될 때까지 저희 가족과 많은 사랑을 나누었고 저희 아이들 유치원 때서부터 계속해서 함께 있어 주면서 개에 대한 좋은 기억을 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라고 하는 존재, 늘 접두어가 되면 어떤 일이든 가치가 없는 것, 하찮은 것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묘한 마술도 가지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개가 가진 충직함 그리고 복종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람이 배워야 할 때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히라보에 보면 예배하다 또는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을 프로스퀴네오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 누구누구에게로 하는 뜻이고 퀴네오라고 하는 말은 퀴나 또는 퀴온이라고 하는 개에게서 온 단어입니다. 즉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히라보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개가 주인에게로 가서 무릎을 꿇고 주인의 손을 핥거나 주인에게 반가움을 표시하는 모습을 프로스퀴네오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개가 주인을 잘 따르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충직한 종으로 일꾼으로 살자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개를 보면서도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혹시 저 개에게 나는 배울 점이 없는가? 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혹시 저 개는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우리의 스승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직함을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민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민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민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여름 일어서는 이파 나흘 뒤로 하고 죄된 저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겨울 딛고 온 생명 일으켜 세운 봄의 손길, 제목 다 한 채 물러가고 산과 들 어디에나 실록의 기운 물밀듯 밀려옵니다. 산기슭에 넘어질 듯 서 있는 뽕나무, 잎 밑에 오디 열매 매달고 벚꽃 시샘하여 분홍 복사꽃 피웠던 개복숭아 가지에도 푼열매들 대롱거립니다. 강가 버드나무, 버들 강아지, 어느새 꽃 되고 열매 되어 솜털 날개에 달아 하늘 날고 진한 자줏빛 모란꽃, 가지보다 큰 덩치로 그윽한 풍광 자아냅니다. 낮에는 고라니 수컷의 우렁찬 목소리, 밤에는 소쩍새의 구슬픈 노래, 깊은 산속 가득 채우고 때 기다렸다는 듯 고비, 고사리 등의 양치 식물들 굳은 줄기 곧게 세웁니다. 무살미, 때로는 건살미 해놓은 돈, 마음 바쁜 농부, 이른 벼인 오대미 모내기 끝내고 느긋한 농부, 늦벼인 삼광벼 심을 좋은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밭고랑마다 심어놓은 감자 모종 벌써 한 뼘 이상 자라났고 알알이 들어차기를 바라며 심은 옥수수 싹도 점점 파래지며 바람 이길 힘 키우고 있습니다.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철에 따라 각종 작물 심을 수 있는 땅과 물과 건강함 주셔서 고맙습니다. 온갖 만물 통하여 하나님 섭리의 위대함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겪는 모든 어려움 이겨낼 힘 주소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능력 의지하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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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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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앞절에는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38년 동안 병을 앓던 이 병자는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 즉 지프로 만든 거적대기를 둘둘 말아서 들고서는 걸어갔습니다. 근데 5장 10절에 보면 바로 이날을 안식일이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유대인들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던
이 환우의 상황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고생 가운데 벗어나게 된 삶의 기적을 그들은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건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거리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율법 규정, 즉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규정에만 몰두하고 이 사람의 인생과 생애, 삶의 변화와 기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안식일 규정에 종교적인 맹신에 빠져서 38년 된 환우에게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지킨다는 것과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은 사실은 이율배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에 있어서 어떤 규정을 절대화하여 그것을 지키는 것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게 되면 어떤 규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규정을 어긴다거나 또는 또 다른 규정을 또 한 가지 만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소위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정해놓은 어떤 율법 중심적인 삶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일마저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맹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근본주의적 종파들이 종교를 가르지 않고 그들이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테러 행위에 몰두하는 것도 바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은 대단히 세세하고 촘촘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39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종류대로 분류해보면 먼저 그들은 농사와 연관된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추수하고 거두고 타작하고 까부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금지시킨 일은 바로 빵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곡식을 가루로 빻고 또 그것을 반죽하고 그리고 이것을 굽고 하는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양털이나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일도 금지시켰습니다. 양의 털을 깎고 그것을 시계 만들고 또 담그고 빗질하고 염색하고 직조하고 매듭을 풀고 매고 하는 그 모든 일들도 전부 금지시켰습니다. 네 번째로 일상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금지된 항목들도 있습니다. 알파벳 2자 이상을 쓰거나 지우는 일도 금지시켰고 집을 짓거나 허무는 일도 금지시켰고 불을 끄거나 지핀 일도 역시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9번째 조항에 보면 물건을 옮기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공공 영역에서 물건을 움직여야 한다면 2m 이상은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항은 바로 이 마지막 사항, 물건을 운반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키라 하신 안식일의 근본적인 정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본래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며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제 7번째 되는 날 안식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 7일을 나의 안식일, 즉 안식일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신명기 5장 14절에서도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들은 안식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본래 하나님의 것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중노동하며 시달렸을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출애굽 과정 속에서 고생에 고생을 더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선물로 안식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즉, 이 안식은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쉴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제도적인 장치였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함으로 하여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제 7일 여호와의 안식일이 되면 너나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육축, 그리고 집안에 문안하는 모든 객들도 일하지 않게 하고 그들 모두 쉬게 해 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2절로 3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인간을 율법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베푸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심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짓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수고한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이래저래 험한 꼴 당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 7일 안식일만이라도 하나님 당신께서 쉬신 것처럼 좀 편안히 쉬면서 안식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빙자하여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왜곡된 믿음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계명과 규정과 조례와 규칙 등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만 지킨다고 하여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하고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보며 예수께서 가난한 백성들을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단지 규정만을 중시하여 금지 사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규정만을 지키면 되고 조항만을 지키면 되는 이러한 신앙의 단계는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성숙한 신앙의 단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단히 초보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규정해 놓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을 때, 규정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구체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에는 관심이 없이 늘 비판자, 판단자의 입장에서만 남을 비판하기만 하면 되는 이런 것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즉 주일을 잘 성수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헌금도 정성스럽게 하고 이웃에 대한 봉사도 잊지 않습니다. 이는 어떤 조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응당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보답하고 보응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거라면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드려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함으로 해서 어떤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규정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입니다. 반대로 구원을 받았으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이미 더 없는 복을 받았으니 그것에 감사하여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만 헌금하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십시오. 나의 뜻을 어찌하면 관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아는 상태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비로소 깊은 신앙의 소유자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잠시 돌아보았고 우리의 신앙의 속성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규정에 의거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그리 좋은 신앙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민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어찌하면 실체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 그것이 좀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그저 과거에도 해왔으니 반복하여 앞으로도 해나가야 된다고만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떤 규정, 어떤 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 우리도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또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 정신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여러 지역의 사람들에게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남자, 여자, 종, 자유인 모두에게 구원의 복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작은 조항에 얽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좀 더 우주적이고 좀 더 보편화될 수 있게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넓히고 더 깊고 더 높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의 정신을 단지 규정에만 의거하여 준수하려 하지 말고 참된 하나님의 정신은 무엇인가? 안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 정신은 과연 내 삶에서 어떻게 구체화시켜야 할까? 이런 문제로 깊이 고민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규정된 몇몇 가지만 지키면 마치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을 깊이 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절차를 늘 갖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깨달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천하며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좁은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저희도 쉴 때는 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노동 마치신 후 안식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안식은 하나님께서 솔선하여 보여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쉬어야 할 때는 꼭 쉬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스스로 안식하며 남들에게도 안식을 선물하며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